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또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본문, 갈라디아서 본문, 원래 본문은 더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살필 건데 봉독이 너무 길어서 우리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 한 주간에 영적인 양식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부터입니다. 갑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님이 70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한테 절기를 주셨다는 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인생이 혹시 길을 잊어버렸다면 감사가 마땅한 인생이 그 길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를 가득 메워서 입만 열면 짜증이 나오는 거라.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거라. 그냥 왜 이렇게 내 눈에만 그런 게 보이는지 그냥 잘못된 건 보이는 거라. 잘한 건 절대 안 보여. 혹여 누군가가 잘한 게 보이면 그게 또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라. 왜 저놈이 잘하냐? 잘하는 걸 봐도 짜증이 나고 못하는 걸 봐도 원망스럽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말씀엔 또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탁 나왔더니 그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들이 싹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라. 하나님, 제 삶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게 아닌데 제가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복된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길 걸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길이 있다. 그 사명이 있다. 그걸 붙들고 그 큰 길을 세계 최고의 긴 강 미시시피 강? 아마존 강? 길이가 6,800 몇 킬로인가요? 끝도 없이 그 주류 가운데 격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격까지도 있는데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쫙 인생이 가야 되는데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유혹에 탁 흔들려가지고 이 주류를 잃어버려갖고 이걸 틀어버려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생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게 사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그것도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고 풀어야 할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일어설 거고 아멘. 그렇게 그게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진짜 갈지자로 가요.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에도 하나님 반년이 지났는데 전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 다시 한번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게 사명이구나. 그리고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좀 프로젝트도 하고 또 전도 훈련도 좀 시키고 또 총동원질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게 뭐니까 이게 우리 본당에 1,000평이 됩니까? 2,000평이 됩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세상에 35평짜리 예배 공간에 240명이 앉아있더라. 우리 한번 35평에 240명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그냥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 앉아있기만 해도 불이 붙어요. 막. 옆에 땀 나갖고 불쾌지수 올라가는데 영적인 감사, 막 감동의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막 붙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그게, 이거 세면 안 되는데. 세면 안 되는데, 이거 딱 찍어놓고 가야 되겠다. 큰일 났네요, 오늘. 지난번 영국 감리사 연수를 갔는데, 제가 시험에 든 날이 있어, 시험에 든 날. 음식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매 끼 계속 감자튀김만 줘. 조금 바뀌어, 메뉴가. 첫날은 감자튀김 후라이, 두 번째 날은 감자, 통감자, 세 번째 날은 해시 브라운. 바뀌는데 계속 감자야. 이게 첫날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요, 취향이 피자 햄버거거든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3일, 4일 지나는데, 이제 보기만 해도, 저요, 지금도요, 이제 감자튀김 보면, 이래요. 그냥 완전, 군대 가서는 그때 조류독감이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침도 백숙, 점심도 백숙, 저녁도 백숙. 죽겠더라고, 진짜. 그거만 보면. 그러다 백숙도 맛있게 하나? 아니요. 이상한 닭비린내가 살짝 나. 그걸 계속 먹으니까 진짜 죽겠는 거야. 근데 또 계급은 뭐야? 하나야, 입에. 안 먹으면 또 기압이 빠져서 안 먹는데. 이 나이에 나보다 6살 어린 애들한테 기압 빠져갖고 밥 안 먹는다는 소리나 듣고, 힘들었다. 그래갖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영국 일정 중에 중국 음식점을 간 거예요. 되게 좋았죠. 좋았는데, 우리 일행이 50명이거든요. 50명인데, 사각형 탁자인데, 원래 4명이 앉는 탁자예요. 근데 거기에 12명씩 앉히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탁도 요만한데 4인 탁에다가 12명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얘기를 들려줍디다. 나 진짜 영국에 있는 중국 식당의 주인이 내가 중국을 욕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중국분 계셔도 상처를 받지 마.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그럴 테니까.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죠.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은 주인장이 손님이 막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진상 부리고 컴플레인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손님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서 보내는데 중국 식당은 아니래. 어떻게 하냐? 주인이, 이거 말이야. 여기 어떻게 12명 앉아 먹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런데요. 나가. 그런데요. 나가. 근데 주인이 한번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그냥 우리가 먹겠다고. 일 없어.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왕? 손님이 왕이고, 그 동네는 누가 왕? 주인이 왕이고, 왕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한테 그냥 그 얘기 뭐예요? 맞아. 끽 소리 아니고 잡소리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야, 그냥. 근데 있잖아요. 이거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앉았는데 저는요, 죄송해요. 저는 남자가 싫어요. 옆에 다른 감리사님, 그것도 그냥 감리사님이 앉았는데 그분이랑 저랑 이 4인 탁에 12명이 앉다 보니까 무릎이랑 무릎이 그냥 어떻게 뗄 수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밥을 비비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내가 그날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뭘 느꼈냐면 성추행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요, 너무 싫은데요, 참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50명 중에 쓰리 막내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짬밥도 안 되는 게 거기서 이러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마침 한 분이,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벌떡 일어나셔서 화를 내셨어. 제일 얌전한 분이. 네, 그러면서 내가 잘한다, 조금 더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밥 안 먹고 싶어. 그냥 굶어도 괜찮은데 이건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참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성추행? 직장 상사가 어깨에다 손을 탁 올려.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잘리고 싶지 않으면 참아야 돼. 이게 성추행 아니에요? 나 그건 느꼈어, 이번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열심히 빨리 먹는 거야. 다 먹었다! 그럼 나가는 거지. 자꾸 진짜 5분도 안 돼서 후락 다 먹고 나왔어. 하필이면 그 여행사 가이드가 서울대 성악과 82학번 우리 선배님이야. 여자 장로님. 그래갖고 인상도 못 찌푸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내가, 죄송해요, 군대 말이에요, 후달린다. 거기도 내가 쫄려. 그래갖고 나는 어디도 못 비벼. 그래갖고 먹고 나오면서 너무 불쾌한데, 예, 잘 먹었어요. 제가 좀 빨리 먹어갖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곧 닿기만 해도 싫어서 성적 수치감을 느끼는 놈이 말입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35평에 230명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같이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만 비빕니까? 엉덩이 비비고 어깨 비비고 계속 부딪히고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이 정체가. 어떤 때는 그냥 닿기만 해도 싫고, 어떤 때는 그냥 품이 돼도 좋고. 우리 교회 그렇게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명을 위해 살자. 진짜를 위해 살자고. 품이 돼도 좋은 거 그 길로 가자고. 할렐루야. 복음은 결국 뭘 증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70인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건 제자들로만 같이 일하다가 부족하니까 70인을 택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냐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 뜻. 70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저도 아직도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5학년 딱 입학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세상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 복음이 없어서, 신약, 구약, 그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혹시 우리 입술이 쉬었더라도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마음 품어서 이 후반기에 하나님 전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제 조만간 우리가 한번 또 써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번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선교도 열심히 하지만 복음의 열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뒤에 주차장도 착 이제 마련했겠다. 그냥 차가 와도 문제가 없다. 조금 있으면 더 좋아. 이제 세면도 탁 깔고 족구장도 깐데 남자들은 이제 막 족구도 해야 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안에 큰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0명을 택해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고 우리가 일꾼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나누었지만, 아니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데, 팔려가는데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 유럽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이거 조금만 올려줄래요? 요걸 종으로 소나 나귀처럼 팔려가는 거야. 당시에는 소나 나귀 또 종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돈 주고 사고 파는 거고, 혹시 그 노예를, 종을
내가 혹시 실수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물어주면 그만이에요. 즉 종에게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2차 저차에서 그 나라의 총 책임자, 인권뿐만 아니라 가장 권력 있는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된 후에 이쪽에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때부터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때 시작한 인원이 몇 명이게요? 70명. 오. 이거 스타벅스 카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막 다음 주부터 꼭 갖고 와야 되겠다. 여기다가 한 두세 장씩 놔주세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내가 이걸 또 얘기하고 또 몰래 와서 여기서 또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다간 그냥. 또 까먹었네. 70명. 고센 땅에 7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 70명이 얼마가 되게요? 400만이 된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표정이. 그냥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70명이 있다 칩시다. 그리고 70명이 진짜 다 선남선녀 다 짝이 있어. 자기. 그 중에 독신주의는 없다. 그리고 70명이 35쌍을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35쌍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5씩 낳는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5씩 낳는다. 그럴 경우에 몇 명이요? 35 곱하기 5는 175. 175에 원래 70명 더하면 245. 자,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난 애들이 또 아기를 낳으려면 좀 커야 되겠죠? 그래갖고 245명이 또 반으로 찢어졌어. 120쌍을 만들었다. 120쌍이 또 5명씩 낳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600명. 600명이 또 찢어졌다. 300쌍을 만든다. 또 5명씩 낳는다. 그러면 1500명.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요? 400만까지 가려면. 이게 아직도 안 놀라시고 그러네. 참, 난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계산하다가 이거 미쳤구나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주님이 70명을 택해가지고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건요. 그래서 온 지금 세계에 복음이 편만한 것.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이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우리를 세상 속에 이제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도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또 어디서든지 만날 때 커피숍을 가도 학교 친구를 만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말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리 가운데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도 잡혀 먹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잡혀 먹는 상황으로 가라 하신 건 잡혀 먹겠어요?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잡혀 먹는 상황으로 보내셔. 그래갖고 잡혀 먹어야 당연한데 안 잡혀 먹어.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거기에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역설이라고요. 만약 아무 상황도 아니고 거꾸로 네가 일이다. 양들 속에 보낸다. 잡아먹어라.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역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상황 때문에 따라합시다.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상황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자. 할렐루야. 꼭 마음에 담읍시다. 내가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의 큰 줄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 보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실 거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이 놀라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한 주간 축복해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인생의 물줄기를 살아가는데 4절 뭐라고 그랬냐면 전대도 아니야. 전대 돈주머니죠. 배낭도 아니야. 이거는 뭔가 좀 내가 필요한 것들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발, 당신은 신발 문화니까 안 그러면 맨발로 다녀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야. 하루 살기.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쫙 가는 큰 줄기가 있어야 돼.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잡아채지만 우리 인생 줄기를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 그걸로 물줄기를 트는 거야. 그 순간 인생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길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갑자기 재미없는데? 뛰어내릴까? 인생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집중 이거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누가 주사장 아이고 잘 지냈어.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라는 거야. 가던 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30분 1시간이잖아요. 그거 소유하지 말고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의 수신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옆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왔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에는 여기는 좀 이렇게 화단 좀 만들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절대 화단은 안 만든대.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가제가 개편이라 이해가 조금 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요. 상황이라는 게 말입니다. 직접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잘 몰라요. 진짜 우리 여선교 회장님 왜 그래 진짜 막 이번에도 진짜 그런 거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당신 돼보세요 여선교 회장님. 그러면 알걸요 그 마음. 그러면 알 거요. 돼보기 전에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있어요. 상황이란 건 자기가 처해 볼 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지금 상황이 환대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너희의 상황이. 네. 그런 가운데서도 축복하래요. 믿음으로. 평안하래요. 평안하라고 이렇게 해주래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너나 해라 이놈아 그러면 나에게 튕겨나올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안 보는데요. 그 TV를 틀다가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 봤더니 방송에 남자 둘이 싸우더라고. 혹시 아셔요? UFC라고? 예. 그 막 철장 안에 가둬놓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있어 남자들이.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딱 틀었는데 타이틀 매치 그래갖고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청코너, 홍코너가 있는데 이 홍코너 빨간 장갑에 도박사들이 다 걸었더라고 보니까 배팅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잘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쪽도 챔피언, 이쪽도 챔피언이에요. 양쪽이 다 챔피언 벨트가 있는데 체급이 달라. 두 개를 걸어놓고 그냥 한 방에 한 놈이 두 개 다 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긴 놈이 두 체급 다 먹기. 이렇게 하고 딱 둘이 붙은 거예요. 나 그 방 청코너 그래서 이제 소개하지. 영어는 못하고 내가 못 외워서 어쩌고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 순간이 이 두 선수에게는 동물로 따지면 으르렁대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둘이
맞닥여놓고선 규칙 설명해요. 버팅 안 되고, 손 안 되고, 뭐 이거 안 되고, 눈 찌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데 그때 어떤 때는 사고도 나요. 두 사람이 눈싸움 하다가 이런 순간이라고 지금 그 순간이. 그런데요, 정코너, 누구! 그런데 이쪽 홍코너에서 이 도박사들이 이 사람이 이길 거라고 이 사람, 강자가 누구! 그 다음에 탁 던져 나오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쳐더라고. 나는 수없이 많은 격투기를 봤지만 상대방 선수 소개하는데 박수 치는 상대방은 처음 봤어. 그 순간에 그 장면에서 나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 여유는 도대체 뭔가. 야, 마귀의 권세가 꼭 마치 이리 같고 그 가운데 양같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이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와, 이렇게 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믿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에 집중,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시작하자마자 경기 전까지는 박수 쳐주더니 시작하자마자 그냥 두드려 패더라고. 1분 만에 끝났어요. 1분 만에 끝났어요. 야, 대단해요. 그렇게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거든요. 70명이. 그러고 나서 엄청난 걸 맛봤던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리 가운데였기 때문에. 그래 놓고선 그 사역에 큰 영광을 얻은 다음에 돌아와서 흥분해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죠.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개거품 물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을 맛봤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상황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것 믿고 복음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기적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절 이게 중요하죠. 근데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 병자가 낫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부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작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가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집중 말씀을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간략하고 넘어갑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잠깐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육체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또는 나 교회 다닌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자랑이 된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말씀 보다 보니까 나는 어떤가 돌아봤더니 나도 실수한 기억이 있더라고. 왜? 누군가 나를 의심하더라고. 나 진짜 안 했는데.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래버렸네. 근데 갑자기 그 일이 기억나면서 그거 잘못했구나. 적절치 않았구나.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야. 왜? 여기서
할례를 네 육신의 자랑으로 여긴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떻게든지 오해를 잘 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 알았으면 그러면 그것이 피차간 유익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게 상황극에 우리가 잘 공감을 해야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인 줄 모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했어요. 나 안 했다고요. 난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목사라고 하나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내가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정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목사도 그렇게 한다 임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대화에. 한 대 때리면 두 대 오고 두 대 오면 세 대 가고 하는 거라고.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한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야, 그 반성이 되대요. 그거 아니었구나. 뱉을 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에 집중. 이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 나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의 집중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복음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승리와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3절까지 부르고 브릿지 왔다가 다시 큰 길을 만드시는 줄로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이 곡 열심히 불렀거든요.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분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아멘.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은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한 번 더 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일어섭시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큰 길을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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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일하심이 복음의 그 줄기를, 사명의 그 줄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응답하는, 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는 능력의 일꾼들, 택함받은 일꾼들, 추수에 사용될 일꾼들 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